오늘 말씀 신앙의 전진과 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금 진보해 나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체나 안 그러면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달은 제가 앞서서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호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훈, 그것은 바로 이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이라고 하면 이제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피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버리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대한 그러한 그 나라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또 후손들에게 또 아름다운 그러한 강산을 또 그리고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나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보내는 그러한 달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6월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생각하는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가운데 또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여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가 초대 왕이지만 그 왕권을 그의 또 자손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서 유다 지파 다윗으로 이렇게 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사울의 신앙의 진보뿐만 아니라 신앙의 또 퇴보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 아마 많이들 잘 알 테지만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울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기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로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힘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 a mighty man of power, 그러니까 힘이 아주 강력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을. 하지만 NLT 번역에서는 a wealthy, influential ma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힘이 세고 또 당대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집안, 또 영향력 있는 집안, 또 부유한 집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2절 말씀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깨 위보다 더 크단 말이 키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다는 말일까요? 네, 우리 어깨 위면 여기 머리 크기거든요. 보통 사람의 이
턱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보통 성인의 이 길이가요, 한 22cm, 2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깨부터니까 여기 좀 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거의 한 30cm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늘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평균 키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제 키가 170인데, 평균 키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키보다 남성의 키로 30cm가 더 크면 2m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 서장훈 아시나요? 이분이 농구 선수였잖아요. 지금 이제 방송인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분 키가 2m 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외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건장하고,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를요 영어 성경에는 핸섬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몸짱에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집안도 유력하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요, 남성으로서 몸이 크고 건장하고 이러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전쟁을 할 때나 사람들과 또 함께 할 때도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모든 모양새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초대 왕으로 그를 삼았을까,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취할 때 기름불에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취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기 전에 이 다윗의 그 이세 아들들을 쭉 오게 할 때 이제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을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울이 외적으로 건장하였기 때문에, 유력했기 때문에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사울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택하신 것입니다. 과연 사울의 신앙의 면모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전진에 있어서 첫 번째, 신앙의 그 전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겸손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을 읽었거든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지 행사할 수 없을지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멸치 아니하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만나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왕으로 서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로이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뭘 말씀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통치자의 그 대리권을 그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요, 처음 그가 젊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 산지에 아마도 남쪽 부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나귀는요, 당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귀를 가지고 또 그것을 타고 다니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명망을 대변해 준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순나귀보다도 암나귀는 훨씬 더 주인의 말에 잘 따르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온 에브라임 산지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제 두루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라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 근처에 그 사무엘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너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은다면 어떨까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며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그런 리더이고 또한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지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1절의 사울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요 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족이라고요?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울이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키가 한 2m 정도 되는데 거기다 몸짱에 얼굴도 엄청 준수하고 제 만약에 집안, 저의 배경이 저는 늘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제 고향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제가 늘 사역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국군중앙교회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말씀 전하면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 고향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놀랍니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는 늘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 내가 자란 사람이다. 이걸 늘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제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겸손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의 키의 신장이라든지 외모에 의해서 평가하거나 그걸로 우월감을 갖거나 그걸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신장의 어떠함과 외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고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육에 의하여서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마음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건장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병치레를 하거나 굉장히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알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유력한 가문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외적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의 가족이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성경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전쟁이냐면 12지파 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한 레위 족속에 있는 남자가요, 여인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해금을 해가지고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친정에 가서, 그러니까 처가에 가서 그 아내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 길 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기브하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와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그의 첩을 내주게 되고 그 첩이 그날 밤에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 사람이 너무 이것으로 인해서 분하여서 12조각으로 시체를 훼손시켜서 그것을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가요, 이것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 어찌민가를 이제 레위지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내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베냐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2만 명이 넘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장정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600명만 겨우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여자들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게 되겠다라는 이러한 그 아픔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을 우리가 그들이 취하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겨우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런 지식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그것을 마음에 잘 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의 그가 처음 왕으로 발탁될 때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정말 이 고백처럼 겸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중요한 가장 기반이 되는 단서는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겸손입니다. 내가 조금 배웠고 내가 좀 알고 내가 뭔가 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외적인 조건이나 모든 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고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보와 후퇴, 전진과 후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위급함을 보면서 이레를 사무엘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그가 집행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규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냥 해치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만함이 자신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전제는 겸손할 때입니다. 신앙의 퇴보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효성과 성실함입니다. 효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흘 동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맸습니다. 그의 집에서부터요,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움직이고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가족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한다,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 가족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한 훈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신약에서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 한 가지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겸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시간, 아니 하루 이렇게 다니고요,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으려고 3일 길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가 성실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용서와 관용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 높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요, 시기 질투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자기를 좀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리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이요, 위급하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지 않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나서냐면 사울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이루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주변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무시하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이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백성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리더십이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했던 그 불량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니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그가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이때의 모습을 보면 참 사울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갖췄죠. 부모에게 자라면서 가족 안에서도 그가 늘 겸손함을 통하여서 참 헌신하고 성실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든지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품을 만한 그런 용납에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2년이 지나간 후에 그가 이제 이러한 면에서 완전히 사람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2년 후에 그가 블레셋과의 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급격히 이제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으로 그가 계속해서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가 왕 아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소와 양 중에서 가치 있고 좋은 것만 골라내어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권을 가지고 왕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제 악신이 임하게 되고 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불러서 접신하는 그러한 일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한 날에 죽게 되는 그런 비운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후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한 가족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용서의 사람, 용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끌어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고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